네, 16절 말씀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아멘. 그냥 이 무교절에 무교병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첫째 날과 일곱째 날에 뭘 하라고 말씀하셨죠? 성회로 모이라. 거룩한 모임으로 온 백성들이 함께 모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듯이 함께 모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회라는 것과 함께 또 한 가지 단서를 달았어요. 뭐냐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날에는 아무것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멈추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수고하고 짐진 백성들에게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안식하다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로는 사바톤이라는 단어고 히브리어로는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샤바트의 다른 뜻은 뭐냐면 멈추다예요. 멈추다예요. 계속해서 멈출 수 없이 살아내었던 우리의 삶의 굴레와 또한 일의 짐들을, 수고의 짐들을, 걱정과 근심의 짐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왜 멈추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단순히 그들이 이스라엘이 애굽과 이 바로의 압제하에서 노역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힘든 삶을 살아왔기 때문일까요? 그러면 아무것 안 하고 그냥 누워있고 아무것 안 하고 그냥 쉬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성회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일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히려 모든 일을 행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기 위함이고, 온 세상을 만드시고 또한 당신의 백성들을 애국과 바로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하나님과만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안식일됨, 주일의 주일됨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단순히 일하지 않는 것인가요?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인가요? 그냥 누워있으면 안식일이에요? 아닙니다. 참된 안식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친밀한 교제와 사귐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정하셨고, 그리고 무교절의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 성회로 모이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만 하고 또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만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배려해 주신 것이 이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 교제요 성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무교절 기간에 무교병을 먹으며 무교절을 지켜야 할 자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먼저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무교병을 먹고 지켜야 할 자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죠? 지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유교병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너희 곧 이스라엘일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교병을 먹고 또한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만 무교절을 지키면 될까요?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무교절을 지킬 수 없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할 수 없는 걸까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19절 말씀,
네, 뒤에 부분까지인데요. 우리 말씀 펴시고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유교병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누구에게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죠?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이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아니든지, 그러니까 이방인들, 외국인들도 포함하는 거예요? 안 포함하는 거예요? 포함하는 겁니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혈통만이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호와의 총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여호와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로부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무교절을 지킬 수 있었고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안타깝게도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난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민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지으실 때로부터 온 세계와 열방을 자기의 나라 삼으시고 온 세계의 만방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한 나라와 민족 안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온 세계와 열방을 당신의 나라 삼으시고 또한 온 세계 만방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시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계획과 은혜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이든 타국인이든 단순히 무교병을 먹지 않으면, 그러니까 무교병만 먹으면 되는 건가요? 유교물을 먹지 않으면 되는 건가요? 누룩을 넣은 떡을 먹지 않으면 다 지키는 건가요? 여러분, 19절 이 상반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단순히 무교절에 무교병 먹지 않았다고 무교절 지킨 것이 아니라 어떻게까지 하라고요? 집 안에 유교물, 곧 누룩, 효모, 그것을 발효되게 하는 것을 집 안에도 두지 말래요. 집 안에서 아예 발견되지도 말게 하래요. 여러분, 이 누룩이 뭐라고요? 이 누룩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 무교병을 먹으라라고 명령하신 것의 제일 큰 이유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하에서 벗어나서 빨리 도망가야 했거든요. 빨리 신속히 도망가야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 누룩을 넣고 발효시키고 이 요리를 해서 먹을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서 먹을 수 있는 최선의 것이 그냥 반죽한 떡을 먹게 하시기 위해서 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교병 먹어라의 차원이 아니라 그 누룩이 너희 집 안에서 발견되지도 않게 하라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누룩이 대체 뭐길래, 이 효모가 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발효하게 만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것을 집 안에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 여러분, 누룩은요, 띄워주세요. 신약 성경에서 수차례의 비유로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비유하셨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수차례 이 누룩의 비유를 사용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특히 예수님께서 공관복음에서 무려 6차례나 이 누룩의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누룩들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풀이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는 그들의 탐욕과 헛된 가르침과 외식하는 것을 닮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악한 영향에 전염되고 오염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외식하는 건 뭐죠? 외식하는 건 밖에서 밥 드시는 건가요? 아니죠. 외식하는 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미 없이 오직 나의 믿음의 어떤 견고함과 나의 믿음의 위대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거짓으로 연기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위선의 연기를 외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만들기 때문에 저 바리새인들과 헤롯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저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들은요, 다 누구죠? 바리새인, 헤롯, 사두개인들의 이 공통점이 뭘까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예요. 헤롯은 정치 지도자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앞에 있는 목사를 존중해 주시는 것 좋고 때로는 존경해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의 위선이나 저의 외식이나 저의 껍데기뿐인 어떤 행동들로 인하여서 저를 주목해 바라보고 저를 닮으려고 하거나 저에게 잘 보이려고 하거나 저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은요, 껍데기뿐인 사람과 사람의 행위를 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을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 바라보고 속지 마시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누룩에 대해서 비유를 했습니다. 수차례의 비유를 했거든요. 그는 악의에 찬 누룩으로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했고요. 거짓 복음의 누룩에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했고요. 자랑의 누룩을 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누룩은 악의이며 악의. 이 안에 있는 악한 의도, 악한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악의이며 또한 거짓 복음이며 헛된 자랑입니다. 여러분 악의와 거짓 복음이 이 악한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자랑의 부분은 어떨까요? 여러분 자랑은요, 자랑하다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할랄, 힐렐, 할렐루야라는 단어와 연결되어진다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언행 가운데 우리의 행사나 우리의 업적이나 공로나 내가 가진 것이나 누린 것이나 내가 쌓아놓은 것이나 내 가족이나 내 자식이나 무언가를 자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결단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한다면 부득불 자랑해야 한다면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시고 부득불 자랑해야 한다면 다른 사람을 칭찬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내가 그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다른 사람을 자랑하십시오. 제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절대 없지만 한국 교회에 보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주일날 되면은 좋은 옷 입고 좋은 것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예쁘게 보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보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막 비싼 시계 막 차고 다니고 막 반짝반짝거리고 넥타이도 막 반짝반짝거리는 거 하시고 막 신발도 무슨 네일 막 이런 거 차시고 막 벨트에 막 이따만한 막 알파벳 막 박아놓고 다니시고 여러분 그런 거 집에서 하세요. 집에서 화장실 들어가서 거울 보시고 자랑하시고 막 만족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 정 자랑할 때 없으면 저 부르세요. 제가 집에 가서 박수 쳐드리고 제가 부러워해 드릴 테니까 절대로 그런 거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절대 그런 거 차고 오셔서 교회에서 없는 사람들 정말 그것 갖지 못해서 마음 무너지는 사람들 마음 무너지게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시고 하나님만 자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만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와서 그렇다면 누룩은 과연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누룩을 무엇에 비유하고 계시죠? 사도 바울은 누룩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 이스라엘의 집 안에서조차도 누룩이 발견되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누룩은요 결국 죄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누룩은 죄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누룩이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서 그 밀가루 덩어리를 발효시키고 오염시키고 전염시키듯이 그 작은 죄악의 요소들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작은 타협과 그 작은 죄악의 그 작은 거짓과 그 작은 불의의 부분들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지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흔들리게 하고 우리의 교회를 무너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결단코 너희의 집 안에서 누룩이 발견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작은 죄악의 타협의 부분도 그 안에 방치해 두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정리해보자면 무교절은 1월 며칠에서 며칠까지요? 1월 15일입니다. 1월 15일에서 21일까지 1회 동안, 7일 동안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는 이들은 외국인이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모두 먹지 말아야 하고 집 안에도 유교물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누룩도 두어서는 안 돼요. 이것들을 통해서 이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 무교병 떡을 먹으면서 우리가 애굽 가운데에서 고생하고 고통당했던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떡을 먹으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죄 가운데 영축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애국과 바로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이 무교절을 지키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무교절은 결국 장차 무언가를 예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떡은 단순히 그냥 누룩 들어있지 않은 맛없는 떡,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먹고 말 떡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영적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받은 오늘 우리가 먹어야 할 어떤 떡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 떡은 무엇일까요?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그 밤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유월절 어린 양을 함께 나누시고 유월절에 이 무교절 떡, 무교병 떡을 함께 나누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떡을 떼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헬라어의 의미는 파괴하다, 찢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떼어서, 찢어서, 파괴해서 나눠주신 그 떡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찢어서 무교절 떡과 같이 생명의 떡으로 자기를 내어주신 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가 가진 무언가나 내가 이루어 놓은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분, 자기의 온 몸의 살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를 먹는 자들만이 영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먹을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몸을 먹을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예수의 피를 마실 수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3일 만에 다시 사셨음을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 가운데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 먹어지고 흐르게 되어진 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교병으로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찢어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음을 믿는 자들이 이제 예수를 뒤이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뒤이어서 살아야 할 삶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기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찢어서 무교병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먹는 자들마다 무엇이 되었다고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었다. 우리가 무교절 떡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예수님의 뒤를 이어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고 거룩한 교회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덩어리가 되었고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교회에 다닌다, 어떠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의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의 살과 피를 받아 마셨고 먹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와 연합되어졌고 예수와 한 몸이 되어졌고 예수와 한 덩어리가 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와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는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예수와 연합된 한 몸이요 예수의 성전이요 교회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찢어서 죽어야 마땅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살과 피를 찢고 모두 흘려 저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하는 데에 드려낼 수 있는, 아름답게 헌신하고 드려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제 누룩 없는 떡이 되었고 한 덩어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떡이 되심으로 찢기시고 나누어지셨듯이 이제 우리가 찢겨야 하고 우리가 나누어져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간의 삶이 다른 각오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결단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마음가짐이 달라지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지만 삶의 현장에서 목사답게 살아가고 싶은데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고 그래도 교회 문 열고 들어올 때만큼은 이 안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백성답고자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이 더 진실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있든지 내가 예수와 연합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내가 예수가 찢겼듯이 내가 찢겨지고 내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사랑의 수고와 섬김의 헌신들로 나누어짐을 통하여서 그들이 나의 수고로운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맛보고 그들이 지옥과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지라도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말 한마디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여 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교절에 찢겨야 했고 나누어져야 했던 그 떡은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죄 없으신 분이 나무